오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지중해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고린도에는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서쪽 항구인 레가이온 항구는 이 이오니아 해를 통해서 유럽, 즉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가는 항구고, 또한 동쪽에 있는 항구인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는 에게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동쪽과 서쪽 이것을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고린도 운하를 만들라 하는 명령을 1세기 때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를 통과할 수 있는 고린도 운하는 1893년이 되었어야 개통이 되었고,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다음에 제3대 고린도 운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고린도의 운하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린도 운하를 대신했습니다. 그 방법은 고린도의 동쪽에 배가 도착하면 서쪽까지 가려면은 큰 배를 밧줄로 둘둘둘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 밑에다가 큰 길다란 원형 나무를 쫙 깝니다. 그리고 한 100명에서 한 많게는 500명까지 배를 직접 끌고 한 4km, 5km를 건너서 저 끝에 있는 서쪽 그 항구까지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원시적인 방법입니까?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했을까? 돈을 많이 주니까 고린도에는 배를 끌고 가는, 특별히 남자 노동자들이 아주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해양 산업으로 돈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고, 근로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로마식 공중 목욕탕이 발달이 되었고, 또한 그 돈을 낭비할 수 있도록 술 그리고 쾌락이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또한 고린도에서는 가장 높은 해발 555m 언덕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긴다는 종교적 명목하에 공적인 매춘 행위를 했던 공창, 그러니까 창녀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던 엄난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스포츠가 발달했는데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고대 올림픽은 4년에 열리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 무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서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로마 본토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몰려오는 구경꾼들로 인해 그야말로 고린도는 언제나 사람이 바글바글, 돈도 넘쳐나는, 향락도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엄난의 도시 고린도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주님이 사도 바울의 꿈속에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엄난한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난의 도시라고 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1세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아주 큰 교회로 존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1858년에 지진으로 거의 다 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건축을 했어요. 새로운 건축을 해서 이제 옮겨진 고린도 교회 입구에는 아주 흥미로운 돌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역대 담임 목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돌판인데요, 이 돌판에 새겨진 고린도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사도 바울. 대단하죠. 2대 담임 목사는 아볼로. 대단합니다. 3대 담임 목사는 바울과 실라, 바로 그 실로아노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는 89대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거의 20년에서 30년간 오래오래 다스려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실라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볼로로부터 배운 많은 지식인들이 많았고,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많다 보니까 짐승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돼지를 잡을 때, 특별히 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고사를 드린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고사 드린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야, 이거 고사 드린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와 고기파와 고기 먹지 않는 파가 갈려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야, 저것들은 고기 먹는 인간이야, 야, 저것들은 고기도 못 먹는 인간이야 하면서 어르렁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곳에 수많은 음란한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녀들 머리 색깔이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저거 봐,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하면서 이런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꽤나 똑똑하다고 하면서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왼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쪽파 뭐 양파 그렇듯이 왼파를 많이 만들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허건날 싸웠던 교회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알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사도 바울을 보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과거엔 문제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파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구약을 통째로 외워요. 율법은 단 하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11절을 어떻게 바치느냐, 정말 쌀이 10톨이 있으면 한 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쪽파가 10개 있으면 한 개를 바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예요. 이런 바리새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이 유대교 신자였던 바리새파 출신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인간 아니냐, 그렇게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전파하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던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을 박해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멀리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울을 너무나 무섭게 여겼습니다. 악명 높은 박해자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거짓말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되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그 유명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합독할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이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친 겁니다. 여러분, 태양빛만 봐도 사람은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었던지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것은 보통 빛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겁니다. 한때 골통 유도교 신자였던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분명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자격을 따진다면 분명 자격 미달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였던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자격을 따지자면 불가함이 마땅함 줄 아오며이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사도라고 하는데 가짜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교회를 박해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질해서 죽였던 사람이 사도라 할 수 있어? 말해봐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박해자였어요. 그래요, 나는 핍박자였어요. 그래요, 저 그런 놈 맞아요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간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을 합독할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해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간증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으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바로 정경주 사모님,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셨지요. 이 정경주 사모님이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목사의 사모가 되기 전에, 결혼 전에 대한항공에서 국제선 여자 승무원으로 일했던 시절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국제선 비행기가 일본 상공기를 싹 지나고 있을 때 조종실에서 긴급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전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에 안전벨트를 메어 주십시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뭐 자전거를 비롯해서 모든 타는 것에 운반 도구 가운데,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비행기랍니다. 우리는 사고만 난 것만 듣다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 사고, 어떤 사고보다 사고 수가 적대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는 안전하지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대형 사고로 번져지는 겁니다.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의 날개가 불이 났습니다. 그때 평소 정경주 사모의 신앙을 못마땅해 했던 남자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늘 말했던 이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서는 이 정경주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스정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내가 며칠 후에 결혼 날짜가 잡혀 있어.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경주 사모는 그와 함께 비행기 좌석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 아멘 하자 안내방송이 다시 들려왔답니다. 성경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불이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자 승객들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두고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던 남자 승무원은 남들이 다 환호 지르는 그 시간에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는 비행기의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경주 사모는 이 일은 그저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교회를 떠났던 한 청년이, 한 남자 승무원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같이 할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분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수고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한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넘치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옥에 수십 번이나 갇혔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이 태장을 할 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40대는 때리면 안 된다, 하나 모자라게 39대만 때리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이걸 5번 맞았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둑질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사기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선교비를 받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선교비 오는 날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쳐요.
선교사들은 또 순진하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오늘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선교사들이 많이 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도 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교회만 생각하면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과거의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못난 자신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과거에 자기처럼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며 더 많이 수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까지 걷고 뛰고 배 타고 다니면서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얼굴 색깔이 달라도 그 은혜와 복음을 나누고 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가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수고했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라 간증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배운 지식, 갖고 있는 노하우, 경험을 웬만큼에서는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유명 맛집을 보니까 언제나 아들도 며느리도 가르쳐주지 않은 비밀 소스가 있다 그래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좀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지? MSG인가? 도대체 뭐지? 하여튼 고추장, 된장 이렇게 비합을 잘했겠지요. 그 비밀 소스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이 쏟아있는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는 나의 노력,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희귀병, 루게릭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된 40대의 영어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왜 국문학 박사를 받았을까?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이원규 선생님은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됐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오른손 검지와 중지, 그리고 오른발은 쓸 수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용규 박사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발가락으로 책장을 발가락으로 한 장씩 넘기고, 그리고 손가락 2개만 움직여요. 그래서 요 2개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탁탁, 독수리 타법 아닙니까? 저도 독수리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제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 탁탁, 요 정도보다는 잘하는 독수리입니다. 하여튼 독수리 탑으로 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루게릭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용규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고통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 2개밖에 없지만 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남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우리들은 모든 몸이 멀쩡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멀쩡한데도 행복을 모릅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 달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주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보다 더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독교의 박해자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혜입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의 끝판왕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2000년 동안 89대째 사역자가 이어 내려온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간 자격 없다 생각하는 자들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 모두도 주의 은혜로 어제와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가정,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가사로 만들었던 찬양,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는 최대신 목사님의 곡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보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3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박해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지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주를 위해 남들보다 더 봉사 많이 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